아멘. 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매주마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장악했죠. 여러분 지도로 세계 지도로 한번 보세요. 지중해가 얼마나 큰가. 그 지중해를 자기 호수같이 사용한 나라, 그 풍요한 그 모든 것을 지배한 나라 로마 제국이에요. 아마 역사상 가장 강한 제국이었다. 그 로마 제국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바로 로마입니다. 그 로마에도 이미 유대인들이 많이 그 이주해 살았고, 그들 가운데 정말 복음을 받고 이제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로마에는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복음 듣고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에 가서 정확한 복음 전하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너희 늘 가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에게 복음을 제대로 말해주기 위함이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로마를 치유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 로마는 극한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반드시 뭐요? 성적인 어마어마한 타락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폼페이 최후의 날을 영화 한번 보세요. 그리고 로마의 세 번째 황제가 카리큘라거든요. 그 영화 이 사람은 완전 또라이 황제예요. 그 다음 황제가 클라우디우스 황제. 그 다음 다섯 번째가 네로 황제.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심각하게 어마어마한 이 성적인 문제가 타락이. 그 당시 폼페이는 로마의 휴양 도시입니다. 하여튼 로마에 내노라는 사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전부 다 별장을 짓고 엄청난 타락이. 그러니까 전부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한 거예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이,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복음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요, 창세기 3장 4절로 6절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유혹을 해요? 너희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 이가 영의 눈은 가려지고 육의 눈은 발달돼가지고 다른 사람 지적하고 판단하는데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세상이 그래요. 자기는 똑같은 놈인데 다른 사람은 얼마나 판단을 잘하는지. 그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아, 저 인간도 창세기 3장이구나. 특히 이 당시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 후손이야.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백성의 선민인 표정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저 이방인들은 전혀 달라. 지옥불에 불쏘시게 되는 저희들은 우리 완전 달라.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얼마나 빨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런 타락에 빠진 이방인도 이런 정죄에 빠진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그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 것이 복음이에요.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할 것이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아마 바울이 로마교회 소식을 들으니까요, 이 율법주의적인 이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판단에 빠른지 모릅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말해요? 내로남불. 자기가 하면 로맨스야. 남이 하면 전부 다 불륜이야. 이런 말씀을 제일 잘하는 사람 누가 하죠? 정치인들이 제일 잘해요. 우리가 그거 보면서 열받치면 안 돼. 아, 저 인간도 여기에 속해 있구나. 똑같은 놈들이구나. 2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해야 똑같은 놈들이 똑같은 놈을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창세기 3장에 오죠. 네가 하나님 되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성전에 가르칠 때 아침이에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 율법을 제일 잘 지킨다고 폼잡은 사람들, 우리는 거룩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세웁니다. 여자가 얼마나 불붙었겠어요. 그런 여자는 당장 재판에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자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습니다. 이런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예수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당장 돌을 쳐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재촉하는지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땅에 허리를 굽혔죠? 글을 쓰셨다고 했어요. 뭘 썼을까 모르겠네요. 혹시 제일 앞장 서가지고 고함지는 그놈, 너도 똑같은 놈이야. 아마 그들의 죄를 다 씻은 것 같아요. 또 보니까 양심이 같이 있겠죠? 그리고 잠잠해지는 예수 일어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누가요? 내 중에 누군 죄 없는 자가 이 여자에게 돌을 들어 치라.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의 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님 우리 속에 양심이라는 시스템을 줬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가책을 느껴서 뿔뿔이 참 흩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복음이에요. 사람들은 너무 다른 사람 판단에 빨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계속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2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돼요. 구원은 은혜로 되지만 심판은 진리대로. 애누리가 없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똑같습니다. 자기가 똑같으면 다른 사람 또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죠? 당장 박살내야 되는 하나님 자꾸 연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4절에 보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죄를 지도 괜찮아. 하나님은요,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뭐 하기를요?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근데 이걸 너희들이 멸시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이 절대 핑계할 수가 없다. 5절 한번 볼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의 날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계속 쌓아가고 있구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제일 잘한 특격, 하나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뭐가 나옵니까? 불평,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광야길에서 괜히 따라 나왔다. 여러분 괜히 구원받은 겁니까? 이 사람들 하는 말이 괜히 구원받았어. 지금 우리 형편이 이게 뭐냐? 왜 이래 음식이 다 엉망이야? 차라리 돌아가자. 하나님 열받쳤어요. 뭘 보냈습니까? 불뱀을 보내십니다. 독사 같은 겁니다. 물리면 뭐 금방 독입어 죽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 원망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됐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에 와서 정말 참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진노가 그치도록. 모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놋뱀을 만들어라. 놋을 가지고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 세워라. 그리고 선포해라. 누구든지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그 독이 다 해독되고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말을 듣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니까. 진리대로 하면 다 죽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진짜 믿고 쳐다본 자는 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절대로 고집 부리고 나는 절대 안 봐. 고집과 함께요, 끝까지 회개했던 사람들은 싹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기회를 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세요. 이런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고집 부리면서 절대 복음을 안 믿어요. 안 쳐다봐.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16절 굉장히 중요한 요 사건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십자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그 노뱀을 믿음으로 삼은 자는 살아난 것 같이 인자를 제대로 본 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저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지금 주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보세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유대인들, 헬라인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방인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잖아요. 그 믿음에 따른 행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죠? 불신자, 하나님을 거부한 자는, 불신앙한 자는 그에 따른 불신앙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행위들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7장 17절에 19절입니다. 예수는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렇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예수님 최후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한다. 불신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다. 믿음의 행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행위에 따라 하나님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장 7절 한번 볼까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영생으로 하신다. 계속 한번 볼까요?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오직 당을 지어가지고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 예배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서요, 엉망진창하면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야. 우리 모든 남자들 난지 8일 만에 유대 하나님 선민의 표시로서 할례를 행해서 아예 또 몸에다가 도장을 딱 찍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해서 저것들은요, 천국의 불쏘시개로 하나님이 다 서는 것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악한 짓을 행하는, 늘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피할 수가 없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다 심판을 받는다. 마지막 날에 우리 모두가 심판을 받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네. 이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도요,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심판의 대상이 먼저 유대인 하나님 말씀 받다고 자랑하는 너희들이 먼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볼까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죠? 영광, 존귀, 평강 진짜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들이 먼저고 그 다음 헬라인들이다.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복음을 진짜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냐 아니냐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외모로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것 때문에요 너는 유대인이니까 통과 이방인이니까 천국 못 들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분이 나오죠. 이번에 성경은 소개하기를 로마 부대 그 부대의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치유하는 장교.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 아마 예루살렘에 한 3,000 내지 4,000 정도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다고 합니다. 왜냐? 그 당시 로마가 전체 중에는 전체 나라에다가 식민지를 삼고 누구를 보냈죠? 군인들을 다 보내가지고 통치를 했어요. 힘에 의한 통치.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 너희들이 평화를 이루어주고 이렇게 지켜줬으니까 세금 다 내놔. 그러니까 로마는 엄청난 세금을 다 받아들이면서 엄청 부유했습니다. 그 시대를 팍스 로마나. 예루살렘에도요 한 3,000에서 4,000 정도 로마 주둔군이 최정예 부대들입니다. 백부장이 이러니까 100명의 지휘관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 3,000명 중에 100명을 지휘하는 군이니까 30명이에요. 가장 고급 장교 대단한 분이에요. 로마에 말하는 굉장히 귀족 기사 계층에 관한 굉장히 귀족이에요. 이 고넬료라는 분이 그때 채도라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얼마나 이분이 바리새인을 노력하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셨어요. 네가 빨리 요바에 있는 어스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가죽 장사하는 시몬이라는 집에 귀가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해와라. 그리고 그분의 채도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전 가족들 다 모으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복음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 천사의 지시를 받고 보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신앙생활을 아시겠죠? 네.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한 베드로를 불러왔어요. 베드로 이 초원 영감이 무슨 포함이 있겠습니까? 그 백부장 집이 대단했겠죠. 이 아무리 자기 가족들, 친족들,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올 때 보세요. 이분이요 맨발로 뛰어나가가지고 아니 로마의 최고급 장교가 그 식민지 나라의 별품없는 그 영감님 베드로의 모습이 그러면 대단했겠어요?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놀라가지고 나도 사람이 일어서라.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작은 가족들을 여기에 다 모았나이다. 고넬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셔서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식구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35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이방인, 헬라인 이렇게 유대인, 이방인 구별하지 않으시고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 베드로는 아직까지 율법주의에 사여 있어요. 내가 유대인데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냐? 천사가 현몽에서 보내려고 사람을 보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도요. 그 전에 기도를 할 때 환상이 보이잖아요. 각종 율법에 금한 동물들이 보자기에 내려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기도는 환상 중에 보이는 겁니다.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내가 유대인입니다. 난 율법을 가진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율법에 그만 나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세 번, 야, 이 사람아, 내가 먹으라, 네가 왜 잔소리야? 내가 깨끗하게 이미 했는데. 하나님 캐션 맞고 이상하다. 그때 대문을 두드리잖아요. 고넬료라는 분이 급히 당신을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바로 이 말이구나. 여기 봐가지고 이분 고백을 듣고 나서요. 하나님은 유대인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시는구나. 정말 복음을 듣고 말씀 믿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이때 진짜 이분이 깨닫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때부터 이분요 이방인 복음에 얼마나 신경을 많이 씁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어디 순교당했나요? 로마에가 네로 황제 때 로마에서 마지막 복음을 전가다 순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유대인, 이방인 차별하지. 오늘 말하면요, 교회 몇째 때 나는 예수 믿는 집안이야. 그 어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정말 이 사람이 복음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기준이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2장 12절 한번 볼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이방인들이죠.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랑하자 율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율법을 두고 행치 않는다. 그건 전부 다 무효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어떤 비유를 들었죠?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어디에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막 세우면 돼요. 근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날 때는 어떻게 돼요? 그 물이 부딪히면 그냥 와장창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와 똑같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진짜 복음도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요? 반석 위에 큰 바위 위에 그 기초를 놓은 사람 같다. 그 위에 집을 지어 나갔다. 그럼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물결이 부딪히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네.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율법을 가진 자랑하느냐? 근데 너희들이 행하지 않지 않느냐? 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런데 너희들 율법 전혀 행하지 않지 않느냐? 그거 다른 사람 판단하는데 빠르지 않느냐? 14절 한번 볼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에게는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입니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말이 굉장히 어렵죠? 쉽게 풀어봅시다. 이방인들이요,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창조되었어요. 인간만.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진짜 하나님의 법에 복종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본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서가 신명히 죄를 지어 타락했지만 이미 그건 다 희미하게 남아있어요. 그걸 양심이라고 해요. 왜 늘 하도 못된 일 하는 놈들 보세요. 하여튼 인간의 대목자 놈을 우리 어떻게 욕을 해요? 양심이 있냐 없냐 이놈아. 아이들은 양심이 털난 놈이라고. 성경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 양심이 다 있어요. 그게 본성이라고 해요. 그것이 자신의 율법이 되어서 그 양심으로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랑한 유대인들은요, 너 율법 받을 때 그대로 네가 심판받을 것이야. 이건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 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네 번째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 복음. 바울이 지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건 유대인, 이방인들 다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정말 지금 기도하는데 지금 3차 전쟁이 끝났잖아요. 바울이 어떤 마음속에는 예루살렘 가서 모든 선교 보고를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해 주므로 로마를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 거쳐가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가는 길에 고린도에서 한 3개월 머물게 돼요. 이렇게 많은 상황들이 불리한 상황이 와요. 그 가이오 장로집에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요. 미리 편지를 써보냅니다. 왜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 헬라인 다 이렇게 유대인들 다 같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나는 정말 복음을 자랑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어떤 사람도 복음 받으면 산다는 거예요. 먼저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이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 어렵다 하시는 이것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나는 이 복음을 내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싶다. 근데 복음을 진짜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기를 내가 정말 원한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너희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로마 전체 어떤 상황이 있는지 먼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방인들은 그 양심의 법들 하나님 앞에 따라서 심판받는다. 그 율법하고 자랑하는 네 유대인들, 그대로 살지 못하면 너를 정죄해버린 너희들도 그 율법대로 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나의 복음.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지금 계속 심판,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따른 창세기 3장 문제 오면 그 다음에 영적 문제 온다. 우상 숭배까지 되어 있고 심각한 성적 타락이 빠져 되어 있고 도덕적인 타락이 오게 되어 있다. 다 그 로마가 지금 저기에 완전 휩쓸려 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다 심판받는다. 유대인으로서 복음받고 너희들이 자랑하는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율법대로 자랑하며 살지 않고 참 남을 판단으로 비판하지 않느냐. 그대로 망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복음 받지 않는 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마지막 주님 재림절 오실 때 그 심판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심판을 맡기셨다.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 모든 심판 누가 하신다고요?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할 때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 뭐 하나님 심판에 다 있습니다. 핑계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어요. 근데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진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어요. 구원받았고 사망에서 뭐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복음을 강조해서 먼저 심판을 강조한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적한 거예요. 이 모든 이길 길은 예수 피에는 다른 길이 없다. 복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 분명히 말하잖아요. 증거는 이것이다. 내 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요, 너희들이 진짜 이 복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진짜 깨닫고 이 복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 복음. 복음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네. 바울이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이제 복음보다 다 끝나서 용서 안 받았으니까 이제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아니, 목사님 말씀에 간구하셨다 그러잖아요. 보고도 모른 척 구약 시대에 천지창조부터 예수님 십자가 순환까지 모든 구약의 택하면서 죄를 주님 보고도 하나님 보고도 간과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를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모든 택하면서 내 죄를 끄집어 당겨서 이미 다 끝냈다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났네. 이제 구원받았네. 우리 이름 하늘의 생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백성이네. 좋다, 이제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하나님 가만둘까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기 이름을, 자기 영광을 절대 뺏기잖아요. 그래서 사람 만들어 가신다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사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다. 나는 이래서도 아무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데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과정이에요. 혹은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요? 사생아이다. 징계 없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야고보 스님의 말씀이죠.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의 율법이 복음이에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우리가 복음 받았잖아요. 이제 자유함 받았어요. 그렇지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멋대로 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복음의 축복을 누렸습니까? 진짜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로 다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멋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요. 하나님을 얼마나 불쌍히 긍휼히 여겼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았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너희는 그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진짜 이 복음을 깨달았다면 복음의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가 있다. 오늘 마지막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긴 복음. 이 복음이 우리에 진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의 길이가 정말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혹은 유대인으로서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며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복음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됨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최고 영광 돌리는 전도대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